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그가 이방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수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났던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었고 그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런 시점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무엇이냐면 회심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신이 되어서 새로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회심을 다른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쟤 왜 저러냐 쟤 도대체 왜 그래. 쟤 예전에는 나랑 같이 놀다가 나랑 같이 율법 공부하다가 그렇다는데 제가 왜 어느 순간에 왜 저렇게 됐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저 정신 나간 유대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도를 벗어난 이단의 길을 걷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지금 바울이 잡혀있는 로마 병령이에요. 지금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리들의 그런 그 충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이 로마 병령으로 끌려간 상태였었고 그 앞에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병령 앞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넘쳐났었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런 무리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다오.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할 텐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변증입니다. 바울의 이 변증은요 지극히 유대적이에요. 유대인적이에요.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그는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형들아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모인 그 무리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던진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아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죠. 자기 또한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던 표준어 같은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3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출신 배경을 지극히 유대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은 바뀌지 않아. 나는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속해 있었고 열심으로 율법을 쫓았던 사람이야. 나는 그랬던 사람이야. 자, 네 번째는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당신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 제 증인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바는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에 앞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며 옳은 것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모인 무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랬던 사람이었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봤었어요. 9장에서 이미 봤었습니다. 9장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죠. 다만 작은 차이가 있는데 9장에서는요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9장에서는 지금은 변화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은 바울이 아직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의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22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이전에는 바울 한 사람의 문제였었어요.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22장에서 지금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는 증인이야.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무리들 앞에서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변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를 가져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설득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변증가였어요. 그는 힘이 아닌 논리로 복음으로 변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닐 때에도 복음을 변증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메시아가 되셔. 그분은 살아계셔. 라는 그 사실을 변증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출신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한 사실들은 모두 거짓이 아니며 참된 것이고 무엇이 교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게 될 거야. 잘 들어봐.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내 이야기를 들어봐 하면서 안타깝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이전에 예수님도 자신을 변증을 하셨었어요. 예수님도 변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말하는 변증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변증을 하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고 다시 오리라고 밝히고 있는 그 메시아가 사실은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변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변증의 방식은요 바울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백성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요,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변증의 방식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 이후에도 많은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부들은요 교회를 변증을 했었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회당이 아닌 교회가 바른 것임을 변증을 했습니다.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변증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교역자들이 변증가들이었었어요. 그들은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19세기, 20세기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혼란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시기에서도 변증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시대, 르네상스를 세계적으로 거쳐가면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강조되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신보다 더 우월한 그런 시대를 주도해가던 소위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주장을 했던 자유주의자들. 그런 자유주의들에 맞서서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변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학위를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그렇게 변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도요, 당시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였었어요. 그의 소설이나 문화 작품들을 통하여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영국 사람들에게 자유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던 그 서구 유럽의 그곳의 중심이었던 그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C.S. 루이스의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변증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변증가들은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알리는 변증가들이겠죠. 저나 이강원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증가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 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를 변증하는 사람들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 소수에 불과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거는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예전에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신학이 앞서갔던 시대였었습니다. 신학이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은 그 뒤로 사회가 문명이 그렇게 뒷받침해주던 그런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지나고 근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신학이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발전해가는 것이 너무나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뒤를 신학이 허겁지겁 쫓아가고 있어요. 다원주의를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간 복제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AI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신학은요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쫓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마다 그냥 그 사안을 해결하기에 바쁜 그런 것이 요즘의 신학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여전히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비주류예요. 소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앉아서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거대한 산 앞에 선 작은 나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우리 교회 하나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들. 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해시키기 힘든 게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옆에 사람 붙들고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설득하기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예수를 믿어야 해 라고 말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그러냐? 너는 그렇게 교회를 다녀.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너는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근데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돌아오는 대답이 태반일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무리들에게 나도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어.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믿고 옳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앞에 서가지고 변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희들이 나도 너희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비주류였습니다. 오늘날과 전혀 다르게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변증가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의 삶이며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과 변증가들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떠드는 그 이야기와 수많은 그런 말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 얼마나 헛수고로 하는 일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많은 변증가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쫓아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그것은요. 듣는 이들이 변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으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증을 통해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 복음의 소식, 그 진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하실 수 있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변증하는 것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중에 몇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바울에게서는 충분한 거예요.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진 거잖아.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 변증가의 삶을 다한 겁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지만 또한 바울 역시 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변증을 들은 무리들은 그래, 너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 항상 복음은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옵니다. 그들이 듣기에 바울은 두 가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요. 하나는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하나는 신성 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신성 모독을 들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옷을 벗고 죄를 뒤집어 티끌을 날리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살핀 우리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바울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의 역사들을 다 익히 알고 있는 우리는 누가 정말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요 막바지를 향하여서 치닫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은 머물러 있던 바울이 곧 있으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결론이었지만 바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메시아 되신 예수를 변증할 뿐입니다. 그것이 곧 진실이었으며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변증가들 덕분에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말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